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부흥케 하시고 또 유지시켜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과 같게 하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지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위하신 주의 전 그냥 위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리고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 시대의 조류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공간,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무언가가 내 삶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직 모이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목적을 두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시간,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 외에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지 못하고 또 어떤 의미도 부여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질적으로 떨어진 예배라면 그 예배 역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등산을 가거나 바닷가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일종의 핑계거리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일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에게 그런 말을 듣기라도 한다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자존심을 세운다고 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설교자인 목사나 또 예배위원들은 사실 모두가 하나의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고 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든 회중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설교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여서 성도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고, 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총회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는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정의한다라는 것이 사실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키며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처음 제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드린 제사는 일종의 형식을 갖춘 예배입니다. 이처럼 형식을 갖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전, 즉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는 이런 형식을 갖춘 제사가 필요치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형태로서의 예배가 사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부터 이 형식을 갖춘 예배가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늘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이 제사라는 형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 가인과 아벨처럼 일상으로부터 구별된 어떤 형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데에 늘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최초에 드린 예배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본문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삭의 첫 번째 제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드린 첫 번째 제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의 첫 번째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드린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논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고대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각, 그것이 그들에게 곧바로 예배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의 예배가 점점 형식적인 예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각은 점점 사라지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의 틀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전제가 있습니다. 예배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찾음으로써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자각은 결국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반응하시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 예배자를 찾고 계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만남이 바로 예배의 전제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명한 히브리 성서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뿌리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을 자각하는 데 있다. 이 신비로움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예배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더 이상 무뎌지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만 합니다. 헷셀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쇠퇴하는 이유는 종교가 박해를 받아서가 아니라 종교 자체적으로 둔감해지고 몸이 건조해지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종교의 쇠퇴는 절대 박해에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 내부적으로 둔감해지고 몸이 건조해졌기 때문에 종교가 쇠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면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리고 그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에게 청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달라는 이 모세의 청원은 단순히 바로를 속이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 땅은 이미 바로가 왕노릇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새로운 장소가 요구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바로에게 청원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해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은 곧 예배를 위한 해방이었다고 정의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장소,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바로 그 호렙이라는 신의 산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그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성막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계명 중에 앞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6가지 계명은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윤리적인 도덕이나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6가지 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계명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예배와 삶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말씀하신 성막은 무엇일까요? 성막은 제의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상생활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바로 그것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의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드려져야만 합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방식대로 드려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계명과 성막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조류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 자신들을 구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시고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래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바로 그 땅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맛보기 위해서는 교회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빛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는 결국 그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모습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요, 진정한 선교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과 성막이라는 이 두 가지의 예배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모두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그러지고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새롭게 쌓고 보수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벗어나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경외감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광채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요 거룩한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래된 건물로서의 이 예배당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처소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교회의 머릿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